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머리에 금물 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으니, 성경에 인자와 같은 이 하면 대부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내용이 비슷하죠. 또 다니엘서 10장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인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인자,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인자,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금멜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낫은 추수한 낫입니다. 두 가지 추수입니다. 구원의 추수, 심판의 추수. 15절에 또 다른 천사의 말이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이름이 있죠.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와.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전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다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처럼 하늘에 그런 성전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 성전에서 나와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겁니다. 앞에 7장 1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성전이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보좌와 성전을 같이 언급하는 것은 성전이 보좌, 보좌가 성전,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은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 보좌에서 나오는 천사,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뒤에 11장, 앞에 11장 19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감초지, 하나님의 엄밀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열려 하나님의 언약궤라 말씀의 성취가 이제 있는 겁니다. 14장 17절 뒤에 또 다른 천사, 낫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에서 나오고 뒤에 17절에서도 성전에서 나오는, 다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인 겁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외치는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곡식은 항상 좋은 의미 알고 있거든요. 또 한편 이 구절을 알곡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 다 익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다 익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고요. 네, 저는 14절에서 16절 이 본문은 알곡 추수로, 17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포도송이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앞에 우리가 세천사 이야기에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 사람, 영원히 쉬는 사람, 이렇게 대비되는 것처럼
14절에서 16절은 알고 17절에서 20절은 포도송이 심판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구조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14절에서 16절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 라고 해도 굳이 틀렸다고 반론을 펼칠 필요 없고요. 다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이 14장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해요.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의 시온산 이야기, 6절에서 12절에 새 천사의 이야기,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알곡추수, 17절에 20절은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15, 16장에는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 이야기,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앞두고 추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휴거입니다. 일곱 대접의 때 전에 짐승의 시대가 시작될 때, 혹은 짐승의 시대가 무르익을 때, 어느 정도 환난 중에 성도들이 연단받아 알곡으로 익어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끌어올려진다. 이게 이제 휴거입니다. 하르파소라는 헬라 단어인데 끌어올리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 그분이 땅에 휘두를 때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땅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요. 그 추수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놔뒀다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때입니다. 함께 자라는 때예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 안에 넣는, 가라지는 불태워 심판을 받는, 곡식은 곡간에 두는, 곡간에 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그 시온산 새 예루살렘 올라가고, 가라지는 이 땅에서 연기 세세통 나는 그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익어갑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 성도가 저한테 전화로 한 두세 번 물었어요. 내가 가라지인 것 같은데 알곡이 될 수 있느냐고. 가라지인 줄 알면은 알곡이 되어야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으면 가라지가 알곡이 되죠. 했어요. 내가 보니 제가 하는 말에 크게 공감을 못하더니 결국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다. 가라지처럼 나갔어요. 가라지처럼, 가시나무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낯을 휘두르어 추수하실 때 갈라집니다. 이미 갈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전에도 느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갈라지고 목사들도 갈라지고 성도들도 지금 갈라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도 알곡이 되려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과 끝에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알곡인 사람은 때를 압니다. 때가 되었다는 걸 알기에 더욱더 알곡으로 익어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수능을 바로 앞에 두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열심히 하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수능 때가 되었다 해도 늘 그냥 게을르죠.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을 방해하고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 아니면 가라지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읽고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게 하소. 예수님이 낯을 휘두를 때에 하나님의 곳간에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